분 안 계시죠? 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많아진 물질과 좁아진 땅 때문에 각자의 길을 찾아서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중요한 중심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누구의 시각, 어떤 무엇으로 결정되고 선택되느냐였습니다. 즉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하였죠.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모든 선택과 결정할 것을 먼저 양보하고 기다렸죠.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봐라, 내가 밟은 모든 땅 너에게 주고 저 민족을 그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시각 차이는요, 지금은 미미한 것 같지만 더 크게 벌어져서 아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복을 얻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죠. 자, 그래서 그 일이 잠깐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 일은 뭐냐면 이렇게 헤어지고 각자 인생을 잘 살았을 것입니다. 롯도 그동안 많은 재물 얻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부터 11절은요, 그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전쟁의 내용과 양상을 잘 기록합니다. 아마 처음 보는 나라와 왕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소돔 왕 베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그러지 않아 졸린 시간에 아마 여러분을 잠의 세계로 빠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두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5 나라의 왕이 이제 12년이 지나서 14년 때 힘을 모아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러다가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종주국이 우리도 연합해서 오히려 이들을 물리쳐서 괜히 반역하려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재미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것은 여성들에게 군대 이야기하는 것 혹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아마 재미없을 것입니다. 저도 별로 싸움 얘기, 군대 얘기는 재미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성경에서 가장 큰 연합해서 하는 전쟁이고,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내용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축소판 그런 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수많은 전쟁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4장 12절 한 절을 읽으면 이것이 정리가 딱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이 수많은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잡혀갔다고요?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전에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그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소돔 땅이 반역한 그 5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다가 몰살 당하면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롯이 처음 볼 때 굉장히 좋아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 같았던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롯이 자기 인간적인 눈을 들어 선택한 그 땅의 결말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멸망, 다른 더 큰 세력, 더 잘 살고 더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잡혀갔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거라고 우려찌고 아무리 성공하고 잘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우리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그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든든하고 만족한 거예요. 난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잘 살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혼을 밤에 걷어가시면 그 누구 거 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부, 또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없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후에 19장에 가면 사실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아브라함에 의해 구출당했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는 사해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이 잡혀갔을 때 한 사람이 간신히 탈출해 나와서 이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카 롯은요, 사실 기분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분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줘서 살림 챙겨서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롯이 잘 살면 배는 안 아프더라도 못 살 때 좀 나쁜 못된 사람 같으면 꼴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꼴 좋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야, 안타깝지만 나도 내 먹기 살기 지금 바쁜데 널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삼촌 지금 그 장신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이랬겠죠. 근데 미안하다,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라고 해도 아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잘 됐네 라고 그냥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와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보면 어찌 보면 한 족장의 우두머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위상을 보는 듯 싶습니다. 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어떤 군사가 있었다는 것, 좀 새로운 면모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한 몇 친척 몇을 이끄는 약간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런 방랑하는 그런 불쌍한 나그네 같은 이미지인데, 보니까 군사도 있었고 꽤 그래도 이렇게 뭔가 갖춰진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좀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말씀은 그가 양보하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이런 모든 결정들이 그가 우유부단하거나 어떤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생명에 달린 급한 일, 영혼을 구하고 자기 친척인 롯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그는 생각할 겨를 없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자기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아니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괜찮은가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만 각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그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도 그렇고 어디에도 되게 적극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있죠. 뭐 부부도 그렇게 잘 엮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각자 다양한 성향으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로봇처럼 조정한 게 아니라 그의 성향을 사용하시고, 그게 미숙할지라도 또 가끔씩은 또 뭐랄까 실수를 할지라도 그 성향 그대로 사용하시되, 아브라함은 이때 어땠냐면, 이건 구해야 된다. 지금 나의 어떤 뭐 여러 사람에게 의견 묻지 않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 생명이 달리고 누군가 영혼을 필요한 일에 있어서 그때 뭐 시간을 재면서 하나님 뜻이 어딘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건 영원히 달린 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때 뭐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기도해보자라고 한다는 것은 핑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처럼 잘 준비되자, 318명 한 것처럼 준비 잘 되고 싸우자,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교훈은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준비가 잘 되고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 한들 여러분, 이 싸움은요 그 연합군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그런 구도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와 또 그 미디안 군대, 또 여리고성을 도는 내용들 보면 사실 그 뭐 싸울 만한 어떤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줄이고 죽이고 없애고 작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구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뭐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하시죠. 성경도 계속 그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엇이 갖춰졌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것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롯은요, 아무리 제 갈 길 찾아서 좋은 땅을 찾아갔지만 결국 누구에게 구출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출받아요. 떠나서 잘 살고 이제는 아브라함 삼촌이지만 좀 눈치도 받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나갔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 줄 때 아마 되게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특히 이 전쟁은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전쟁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뉴스만 봐도 미국, 중국, 러시아 혹은 뭐 이렇게 이슬람권이나 얼마나 많은 분쟁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들, 뭐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역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 그 수많은 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큰 나라 바벨론이나 그런데 작은 그 미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지 마세요. 뭐 세계 정세가 어떻고 무역이 어떻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고 어떻게 해야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폭풍이 막 일어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그런 뭐 잘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면 안심하거나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차적인 일이죠.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 체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나라 대통령이 누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할 바는 그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예요.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영향을 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 체제가 경제가 어떠해야 우리 신앙인들이 잘 살고 기독교가 잘 되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는 참 오류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족장 시대에도 계셨고 왕정 때도 계셨고 공화정 때도 있었고, 여러분은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이슬람권에도 계시고 하다못해 북한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거기서 하나님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넌 나라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인간들이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왕을 달라고 하니까 너 되게 힘들대 어떻게 해볼래 하다가 주신 거지. 하나님이 야 이게 좋다, 이 제도가 민주주의가 좋다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이런 것에 물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투표도 잘하고 해야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지금은 뭐 뉴스에도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세가 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때 엄청났어요. 막 그런데 우리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이것을 사야 잘 되고 이것을 해야 나중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요 아브라함의 용맹, 준비된 전쟁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다음 후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깊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그 패전국 왕이었던 소돔 왕 베라였고 한 명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24장이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한번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멜기세덱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의 존재에 관해서는 사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몇 차례 말해야 될 만큼 신학적으로 조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를 할 때도 이 멜기세덱 부분을 하긴 했는데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기억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살렘은요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 예루살렘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렘은 샬롬, 평화이고요. 멜기세덱은 그 합성어인데 말키와 체데크, 그러니까 의의 왕, 의의 왕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지역의 왕이면서도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지만 합쳐서 얘기하면 시편 110편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게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었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인 그런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이 장면, 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살렘 평화의 왕이에요. 살렘 왕.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대신 하나님 뜻을 전하여준 제사장, 또 그 일을 말씀해 주신 선지자이기에 아브라함은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요,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당시에는 이 전리품은 자기 거였어요.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승리의 상징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막 나누면서 기뻐하죠. 지금 어가면 좀 이상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노량물을 가지고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그거예요. 구원의 상징과 기쁨이 그건데 거기에서 이것이 누구 거냐? 누구의 예에 왔냐?
하나님에게 왔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행위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그것은요, 어떤 너 나에게 바쳐 아니면 뭐 속박하고 이런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너무나 기뻐서 돌아온 그가 이것은 원래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의미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요, 그 만물, 첫 번째 마다들 할 때 그 만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에서 드린 거죠. 그래서요, 이 나중에 그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10분의 1을 드려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광야에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도 않고 너희가 애쓰지도 않고 한 성과 그런 것들을 받으면 그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런 인정하는 의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뭐 11조를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뭐 교인이 되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은혜와 충성의 의미로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요할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시면 이것은 언제나 은혜이죠. 그러면 그와 대비되는 인물 한 명이 바로 이 소돔 왕이라 그랬어요. 한번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살레망 멜기세덱은 참전한 그 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떡을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돔 왕 베라는요, 패전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눈치를 살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다 아브라함 겁니다. 그런데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도 왕이어서 자존심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래 너 이겼으니까 물건 가지고 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꼴에는 왕이라고 지금 자존심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 왕이 네 가지라 말아 할 것도 없이 그것은 다 아브라함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 이 소돔 왕이 가지라 말아 할 입장이 아닌 거죠. 이 염치가 없는 것이 마치 그 소돔 동네에 살고 있는 롯처럼 그 염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졌어. 죄송합니다. 나에게 좀 주면 안 될까라고 한 처지에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당신 이거 가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옥이라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은 방금 멜기세덱에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죠.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의 제안은 뭐죠? 너가 이겼으니까 너 건 너가 가져. 이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전리품을 다 가져도 됩니다. 그가 수고해서 이긴 거니까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돔 왕의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소돔 왕의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네 인생은 네 거고 시간도 널 거고 네가 열심히 일한 거잖아. 너 거 네가 가져. 그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소돔 왕이 하는 말은 그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혹시 어디 가서 내가 너 때문에 부하여졌다고 혹시 그 말 들을까 봐 나 안 받을게. 실오를 하긴 하나 안 받으니까 너 다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방주사 혹은 놓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만약에 너가 나에게 재물을 주고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중에 살아가면서 롯이 소돔 왕과 이렇게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죠. 매인 관계. 또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조카 롯을 순수하게 구하기 위해 갔는데 그 재물을 얻는다면 뭐 이렇게
뭐죠? 뭐 도랑쳐다 가지 잡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얻게 되면 아브라함의 의도 순수하지 못한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는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명예를 따르게 된다는 것, 우리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나 신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방식으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때 굉장히 위험해지죠. 유명세를 타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그래서 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로 나가려고 할 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교회는 그래야 한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좀 그래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복음의 의미는 훼손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만약에 그가 어떤 불법을 행하고 저기 임금을 줘야 될 노동자의 임금을 탈취하고 뭐 이렇게 탈세를 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말해놓고서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감옥 가야죠. 감옥 가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치가 기득권과 친해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리한 표를 얻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눈치를 봐서 저 수많은 표의 눈치를 봐서 유리한 어떤 정책을 세워주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잘 됐다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까요? 아니면 집단 권력을 행사해서 그랬다 그럴까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신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해야 여기처럼 전쟁이 안 나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어떤 입김을 행사하고 아니면 어떤 커졌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안전을 취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떤 거창한 얘기, 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앙을 거절하고 불을 취하지 않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 이제 안 좋으시죠? 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눈을 뜨시는데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토부라는 데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편으로. 당신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에 가서 의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회적 계층으로 봤을 때 차상위 계층입니다. 네.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많고 집도 많고 주거급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나서 동사무소를 달려갔죠. 그래서 복지 선생님과 제가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더니 어디 월세를 내셔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 라면이나 한 박스 받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라면 한 박스 받고 돌아가는데 저희 뒤를 보면서 복지 선생님이 혹시 계약 관계가 바꿔지면 꼭 다시 오세요. 뭐 월세를 내는 그런 계약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복잡하게 제가 그럼 계약서를 어디서 한 장 구해서 내면 월세를 낸다고 하면 그래도 당은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너 그거 없이 못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그거 없이 못 사냐? 어떤 유명한 영화에 대사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되게 용감한 경찰이 한 명 있는데 그 자기 동료 경찰이 계속 비리를 행하고 돈을 받고 그럴 때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오가 없이 돈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진호 집사님이 안 계신데 집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만 가오 떨어지게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얼마나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서 이거 없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복지 정책이 잘 돼서 제가 받는 혜택도 많고 그런데 월세 못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받으려고 했다는 거 참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제가 나중에 또 생각을 안 바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런 가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불법을 행하지 말자, 정의롭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없이도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사는데 그거 얻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
가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오 떨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많은 재물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들통이 나서 이제 아내를 찾아 돌아오면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돌려줬어요. 그냥 잠깐 눈 살짝 감으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났더니 롯과의 관계에서 내가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움켜진다고 해서 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롯에게 양보했던 것은 그가 통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우려치고 있어도 내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 왕 그 베라가 야, 이 재물 너 거니까 네가 다 가져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내 거니까 가져갈게 라고 해도 비난받지 않지만 야,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난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이 재물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좀 이 가오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과 어떤 우리가 잠깐 살짝 눈 감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유익이 있어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에 목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약했던 순간 또 미련했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는 것.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마실 텐데요. 이런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내 얄팍한 이익 내려놓는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